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봉독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롭고 행복한 평안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새로운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은혜를 말합니다. 새 부대는 새로운 마음을 말합니다. 변화된 새로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란 그 사람이 지향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가치를 낚시에 두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낚시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지요. 그래서 연휴, 휴일, 그날만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애경사, 가족 간의 만남 별 신경 없습니다. 그날만 되면은 벌써 그곳에 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등산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9일 정도 연차 휴가를 내어서 히말라야 산을 갔다 오고 알프스 산을 갔다 오고 전 세계 높은 산을 다 다니는 것, 그 사람의 가치이지요. 설령 등산하다가 죽은다 할지라도 후회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게임이 그 사람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 사용의 계획이 그 게임에 짜여져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기 축구, 조기 운동에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조기 운동을 위하여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고 심지어 직장도 가까이 있는 곳에 그렇게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도박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인 것입니다. 다른 건 못해도 술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물질을 투자해서 그리고 그 도박 업계에서 아주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낚시, 등산, 조기운동, 게임, 또 도박 이런 것을 위하여 직장도 바꾸고 자기 삶의 스타일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하면 결혼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등산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낚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이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의 절대 가치로 살아가는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시간을 쓸 때도 새벽에, 경건한 사람은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그곳에 가치를 두는 것이죠. 또한 한 주간 동안 직장, 일터, 학교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위로부터 희한한 힘이 내려오지요. 그래서 영혼이 맑아지고 머리가 개운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일날 무엇보다도 그 사람 주변에 애경사가 있어도 주일만큼은 예배에 가치를 두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삶의 가치를 두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면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충돌나는 거죠. 목사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또 자기가 살아왔던 30년, 50년 동안 삶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패턴을 따라 가다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단조롭고 재미없으니까 옛날로 돌아갔다가 환난 만나고 고난 만나고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서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온전하게 가는 교우들도 수없이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따르기 원합니까? 아니, 예수 믿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오늘 성경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그것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겠지요.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아파트 샀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부동산을 많이 샀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돌에 맞고 배가 2번 부서져서 바다에 표류하기도 하고 동족들에게 돌에 맞고 매 맞고, 사도 바울은 마침내 아무도 없는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당함으로 천국 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집을 산다, 다 산 건 아니에요. 또 그것이 절대 가치는 아니에요.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 볼까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참새도 자기 집이 있지요? 여우도 자기 굴이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주거가 없었습니다.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능했습니까? 아니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데 가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한 삶을 산다고 해도 따르겠냐는 것입니다. 너가 참새도 제 집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 예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도 나 따름으로 인하여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이 온다 할지라도 다르겠냐? 이게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 믿고 땅 한 평 더 사고, 예수님 믿고 건물 사고, 예수님 믿고 집 더 2개, 3개, 4개 사고, 나 예수 잘 믿었다. 아니지요. 그것이 예수 잘 믿는 흔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 예수를 믿고 천국, 예수를 믿고 부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예수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 예수를 위하여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본토와 친척과 재물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은 가치를 주님께 줄 수 있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나 예수 따르려고 한다면 따를 때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이 온다 할지라도 따르겠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물어볼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의 법칙,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든 사람은 우선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우선의 법칙이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보십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것은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멸시하고 부모님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부모님이 죽을 때까지, 보십시다. 이 사람이 상담했던 사람이 나이가 50이라고 가정합시다. 나이가 50인데 그 부모님이 나이 80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요즘 100세 시대니까 20년 후에 돌아가신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 땅에 아직 건강하시고, 근데 부모님이 이제 노년의 삶을 내가 잘 섬기고, 그 부모님이 세상을 따라서 장례 잔치 다 끝나고 앞으로 20년 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자신의 부모님이 죽을 때까지 잠시 주님을 따른 것을 스탑시키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지금은 건강하지만 우리 부모님 혹시 몸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장례 딱 치르면 깔끔하게 그때부터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잘했다 하지 않으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것은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복음 전파가 긴박하고 그만큼 복음 전파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 보고 내일 못 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성북구 어느 아파트 화재가 났습니다. 밑에 어르신이 불이 났습니다. 근데 바로 위층에 30대 후반에 정말로 이제 갓 피어보지 못하는 신혼부부 그리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남편, 젊은 아빠가 연기에 흡입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아파트 밑층에서 화재가 나서 위층으로 불이 들어와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 아버지 장례를 다 마치고 그때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가 너 아버지 장례 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까? 바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너희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쇼핑을 하게 되면 우리 눈이 휘둥그레지죠. 수많은 상품을 보고 아름답게 꾸며진 인테리어를 감상하면서 식품점부터
그 백화점을 다니면서 눈이 막 열리면서 막 그런 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요.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바로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61절 보십시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아버지 만나서 예수님 믿겠다고 허락받고 작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십시오. 내 어머님 만나서 어머님 설득하고 나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설득하게 하소서. 내 오빠, 동생, 내 자녀, 내 형제, 친척, 내 사돈, 내 팔촌 다 만나서 나 예수님 믿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정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참 좋은 생각이다 했습니까? 또 참 모든 사람의 뜻을 수용하면서 그 사람들의 부딪히지 않고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한 2년 후에 예수 믿어라. 한 3년 후에 예수 믿어라. 예수가 좋기는 좋은데 지금 학교 다닐 때고 지금 돈 벌 때니까 돈 벌고 공부 다 마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때 시간이 있으면 예수 믿어라. 이런 상담도 해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저는 어렸을 때 쟁기질을 해봤습니다. 시골 촌놈이니까 논을 가는 쟁기, 밭을 가는 쟁기질을 해봤습니다. 제가 쟁기질 잘합니다. 우리 집 일소가 있어서 얼마나 쟁기질이 재밌기도 하고 힘이 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쟁기질한 사람은 밭고랑을 보면서 와, 전라도 말로 와, 가자. 그래서 고피를 좌로 우로 해서 그 소가 갈았던 바로 옆에 것을 땅을 갈아엎도록 잘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앞만 봐야 됩니다. 쟁기질한 사람이 뒤를 보거나 좌를 보거나 우를 보면 정말로 뱀처럼 쟁기가 왔다 갔다 해서 그 일이 헛수고가 되고 다시 아버님이 오셔서 쟁기질을 다시 해야 됩니다. 쟁기질한 사람은 앞만 바라보고 집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뒤를 쳐다보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탄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우리 시선을 빼앗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푹 빠져 살게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인생의 덫에 걸려서 죽고 지옥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생명의 예수님에게, 누구에게? 구원의 예수님에게, 누구에게? 영생의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우리가 바라볼 분은 구원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문자답하십시오.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만한권이 생길 때마다 방장에다가 방장을 열어서 밑에다 돈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방 방장을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돈을 또 넣고 오만한 것만 있으면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제법 돈을 많이 넣어놨는데 불이 나버렸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5만 원권만 생기면은 방장 밑에다가 놔두겠습니까? 5만 원권만 생기면은 냉장고에 넣어놓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은 썩 없어질 곳에 가치를 두어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주식 한 주 늘리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주식 100주, 주식 500주, 주식 1000주, 주식 10,000주, 그것이 자기의 가치가 아니고 자기의 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주식이 폭망해서 코스닥에서 다 정리돼 버렸습니다. 자기 가치가
자기 꿈이 없었기 때문에 살 의지, 살 희망,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문을 통과할 때까지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빼앗는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보자 주님,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치관을 성공보다는 생명 대신 예수를 따르는 데 두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가치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생명의 길로 가는 곳에 가치를 두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생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철저하게 말씀 순종에 두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가치를 철저하게 경건과 거룩함에 두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가치를 복음 전도에 두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